오늘 밤에는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빈배를 채우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다 기억하겠습니다. 빈배를 채우시는 예수님.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갈릴리라 그럽니다. 갈릴리 지역이라 그래요.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제일 특징적인 것은 저 끝에는 헐몬산이 있고, 그 헐몬산은 시리아에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리는 그 물이 바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제일 큰 호수죠. 남북으로 22km, 폭이 13km, 아주 엄청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는 호수가 아니라 바다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갈릴리에 있으니까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주변 마을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하게 마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9개의 큰 마을이 있었는데, 마을 하나하나마다 주민 숫자가 15,000명 이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을 하나하나마다 15,000명 이상 되는 큰 마을들이 9개나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퍼져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하게 기후가 온화하고 좋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말 휴양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베레아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를 디베레아 바다, 디베레아 호수라고도 합니다. 그럼 디베레아가 뭐냐면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2대 황제, 그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디베레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도 건설했습니다. 그게 바로 황제의 휴양지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냥 살기가 좋고 물이 좋고 그랬던지 황제가 휴양하러 오는 도시가 바로 갈릴리 호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다를 디베레아 바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긴네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건 바로 서쪽에 아주 가장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비옥한 넓은 그와 같은 평원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게네사렛 평원이라 그러는데, 그 게네사렛 평원에서 나오는 곡식과 과일들이 그렇게 맛이 좋고 기름지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를 긴네렛 바다, 또 긴네렛 호수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농사도 짓고, 특별히 이제 어부들도 많고, 그래 그 어부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뽑힌 것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가버나움 중심으로 있었던 어부 출신들입니다. 로마 황제 덕에 거기에는 디베레아라고 하는 식민 도시도 생겨서 지금도 옛날 그 로마 유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1차 성지순례 갔을 때 바로 그 디베레아에서 하룻밤 지냈습니다. 또 그 바다에서, 그 바다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디베레아에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나사렛에서 가나로 가는 도중에 저 애굽에서 나오다가 큰 사고를 만났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참 고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애를 태웠죠. 그 사고 당한 그 교회 성도들의 숫자하고 우리가 간 숫자하고 너무 흡사하고, 그래서 굉장하게 참 기도를 해 주시고 해서 우리들은 사고 난 줄도 몰랐는데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가다가 그런 사고 소식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바로 우리 지나온 바로 그 초소에서 폭탄이 이제 터져서 많은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는 그 비참한 일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 길이 뚫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긴네렛 호수, 바로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게네사렛 호숫가를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마침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빈 배를 바닷가에다가 정박시켜 놓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씻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어야 또 다음에 그물을 치죠.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5장 1, 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빈 배를 두고 그물을 씻고 있는 이 어부들, 이 사람들은 바로 불경기를 만난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다. 빈 배는 불경기를 만난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힘에 겹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건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으니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허전하겠습니까? 고기 좀 많이 잡아가야만이 온 집안 식구를 먹여 살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부가 그물을 던졌으면 많이 잡혀야 기분이 좋죠. 그래서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기분이 다운돼 있고 그리고 잡은 것은 없고 불경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어부들의 사정을 깊이 알지를 못하지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지만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은 이 어부 사정 모릅니다. 자기 사정만 생각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이 어부들의 사정은 우리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텅 비고 낙심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따라합다. 찾아오신 예수님. 불경기를 만나서 낙심하고 기운이 빠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직까지 제자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부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물을 씻고 있는 이 사람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리자고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를 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부탁합니다. 육지에서 배를 조금 바다로 띄워가지고 또 내려가지 않도록 배를 잘 조정하고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 씻다가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강단을 어디에다가 설치할까? 베드로 배가 강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서 있는 것처럼 베드로 배가 강단처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를 타시고 그 배에서 해변가에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무리를 가르치신 우리 예수님 그 가르침을 베드로도 얼떨결에 들을 수밖에 없죠. 배를 빌려드렸고 그 배가 멀리 못 가도록 배를 잘 안착을 시키고 노를 잘 조정하고 있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가르치는 우리 예수님, 산상보훈을 보면은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참 잘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라운 가르침이었어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베드로처럼 내 인생에 불경기가 왔다 그럴 때에 만사가 다 귀찮고 낙심이 되더라도 아무리 내 인생이 지금 빈 배와 같이 된다 할지라도 말씀은 들으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불경기를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바로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경청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황량하고 내 마음이 불경기가 되고 내 마음이 다운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주의 말씀 가르침을 받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빈배에서라도 잘 들었던 겁니다. 자기의 배를 예수님을 위해서 빌려드렸던 바로 이 베드로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내 빈배에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그분이 요청하는 대로 다 들어드리고 섬기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배는 비었어도 비록 그물은 텅 빈 그물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마음 속에 평화가 오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오고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환해지는 걸 베드로는 느꼈을 것입니다. 가슴이 뿌듯합니다. 가진 것은 없고 고기도 못 잡았지만 마음속에 기쁨과 그리고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뿌듯한 마음이 베드로 마음을 꽉 잡아주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상식을 초월하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 그랬다 그랬어요. 상식을 초월하는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는 상식이 아닙니다. 상식은 뭐냐? 항상 일상적인 것이 상식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지금까지 고기 잡고 살아온 베드로의 그 상식에 의하면은 해가 뜨고 갈릴리 바다가 맑은 민물입니다. 그러므로 해가 뜨면은 바다가 맑아져 버려요. 배를 타고 자기 잡으러 오는 어부들을 똑똑한 고기는 다 기억합니다. 오, 베드로 왔네. 오늘 야고보도 왔네. 똑똑한 고기는 어부들을 다 인상을 다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왜? 맑은 물이 되니까. 그러면 그물 던지면은 날 잡으려고 날 잡아봐라 하고 그냥 고기가 그물 바깥으로 싹 도망갑니다. 그래서 해 뜨면 고기 못 잡아요. 해 뜨면 고기 못 잡는데 어떻게 상식을 초월해가지고 대낮에 양 해가 확 비치고 있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니까 아니 이 어른이 가르치는 거는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데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이거 영 이상한 지침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고집이 세고 또 베드로가 혹 성질이 못됐다면은 예수님 이건 상식에 어긋납니다. 이거는 어부들의 지식이 아닙니다. 고기 잡는 거는 우리가 전문이니까 예수님은 그저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르침을 끝내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상식을 초월하는 이 말씀, 베드로는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도 순종했던 베드로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베드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상식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상식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법칙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말씀이 올 때에는 상식을 초월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마다 언제나 상식을 초월하는 명령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 무덤 앞에 가가지고도 마르다 보고 무덤 문을 옮겨라, 돌멩이를 옮겨라 그랬더니 아이고 선생님 냄새납니다.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아무리 냄새가 나더라도 돌멩이를 옮겨라. 네가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는 상식을 초월해서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멩이 샥 옮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오빠가 살아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상식을 초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이죠. 다른 사람 말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네가 내 말을 믿으면은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게네사렛 호수에서 만나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상식을 초월하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상식을 던져버리고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 그랬어요.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니까 자기 이웃, 자기 동료, 동업자까지 불렀다. 즉 요한과 야고보를 불렀다. 배 가지고 들어오라고. 배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빈 배를 몰고 들어갔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두 배가 잠기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두 배가 잠기도록 그렇게 많이 잡게 된 겁니다. 채우시는 우리 예수님이라 이 말이죠. 채우시는 예수님, 채워주는 예수님. 성경은 하나님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 주라 그러면 내가 도로 주리니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 잘해 주는 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은 더해 주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빈배에도 주님 찾아오셔서 채워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빈 그물에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게 하시고 우리의 빈 배에 잠기도록 하나님께서 고기가 잡히도록 해주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첫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큰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식을 초월하는 말씀을 순종했더니 상식을 초월하는 결과가 왔다는 거죠. 배가 잠기도록 잡는 그것도 대낮에 하늘에 해가 빛나는 대낮에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이지 다른 설명이 되지를 않는 현상이었죠. 자,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에 베드로도 변화가 되고 야고보도 변화가 되고 요한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다 변화가 됩니다. 변화된 어부들의 모습 누가복음 5장 8절로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변화된 어부들입니다. 요한이 변화됐고 요한의 형 야고보가 변화가 되고 베드로 시몬이 변화가 됩니다. 아마 시몬의 동생 안드레가 따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이름이 안 나오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름이 분명히 나오는 세 사람은 바로 그날 아침에 고기 잡는 기적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기적을 보고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람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나는 죄인이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어떤 신적인 임재 앞에서만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 베드로는 이 기적을 체험하고 세상 말로 거기고 나발이고 생각이 안 나는 고기들도 막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요즘도 성지순례 가면은 베드로 고기가 아주 그냥 큼지막하게 한 쟁반에 아주 그냥 베드로 고기가 꼭 베드로처럼 생긴 게 눈이 크고 우리나라 꺽지 같은 그런 고기가 요리가 딱 돼서 커다란 쟁반에 담겨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큰 고기가 그리 많이 잡혀도 베드로는 막 고기고 뭐고 이제 생각이 안 나요. 뭐가 생각납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 이 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내가 만났으니 나는 오늘 죽었다. 난 죄인이다. 나를 떠나소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거룩한 분을 만나면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드러나니까. 내 죄가 드러나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 같으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와 같은 변화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는 고기를 잡을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제자로 불러내시는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예수님 찾아오신 목적이 뭐냐? 제자 불러 세우기 위하여 찾아오신 겁니다.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배를 타시고 육지에서 띄우라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으라고 상식을 초월하는 명령을 내리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의 어떤 권위 앞에 무릎을 팍 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 많은 고기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해변에 있던 사람들 뭐 수지 맞았죠. 뭐 다 그냥 고기 가져갔겠죠. 누가 고기를 가져가든 그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 그러므로 이분을 따라가겠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가는 이 변화. 그날 아침에 변화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의 이 변화는 세계사적 변화요. 그들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베드로는 유명한 사도가 되어 있고 로마 교황청에서는 초대 교황님으로 모시고 있고 청동으로 가지고 베드로 상을
동상을 이렇게 세워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발가락에다가 키스를 했던지 반질반질한. 나중에는 그걸 갈아 끼웁니다. 발가락을 갈아 끼워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그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던 사람 엄지발가락에 대놓고 키스를 합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요 최고의 사도라고 생각하니까 키스하지 않습니까? 그날 아침 고기 잡는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따르기를 시작할 때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지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인생에 불경기가 오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이 허탈할 때, 그때가 주님 말씀을 들을 때고 그때가 주님 만날 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고 응답을 경험하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괴롭게 노를 젓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해져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상식을 초월하는 명령도 주십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은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첫 만남을 통해서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한 이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라 나섰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걸 버리고 따라 나서기에는 너무 때가 늦고 형편이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할 때에 정말 내가 빈 그물을 씻고 있는 허탈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찾아오셔서 그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을 순종해서 오늘 우리의 형편 속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 예수님은 보통 선생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구주가 되신다. 확실하게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나와 경배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변화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빈배, 내 인생의 허탈한 빈 그물이라도 주님 찾아와 주시옵시고 말씀을 해 주시옵시며 내 인생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르는 계기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